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새가족 양육훈련위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이렇게 섬기면서 상당히 많이 초반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위원장님부터 모든 임원분들 또 교사, 반아바 정말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또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제가 초반에 많이 깜짝 놀라고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회 모든 분들 너무나 멋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올해에도 몇십 명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가족이 오면은 그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가족부 맡은 자, 직분을 맡은 자, 담당한 자, 그런 자들이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초대교회에 왔을 때 그때 바나바가 새가족부 팀장이었을까요? 먼저 된 자가 아직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누가 새가족부일까요? 우리 모두가 새가족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가족부입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새가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부에서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새가족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 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위로의 집, 위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가버나움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동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도시, 번화한 곳, 그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위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가버나움. 그런데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 그 이름처럼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비록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어느 곳보다 좀 피폐하고 고독, 빈곤을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34절을 보면은 또 33절을 보면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질문하는데 제자들이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이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말을 못한 거죠. 부끄러워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로 누가 크냐?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를 얻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퉜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싸웠다는데 왜 이런 싸움이
길거리에서 벌어졌을까요?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이들 잘 봐주시라고, 더 높은 자리에, 그 당시 예수님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았을 때 누가 예수님 곁에서 더 큰 권력, 더 큰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던 그런 전적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유독 요한과 야고보는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컸었던 인물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의 그룹이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 예수님의 변모한 그 장소에 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는 그 놀랍고 신비한 현상, 예수는 바로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말했던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산 밑에 서 있는데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어린 소년과 그 아버지, 또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난처해하는 그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그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 어머니 또 행보를 봤을 때 이 세상적으로도 어떤 자리 욕심, 이것이 상당히 컸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 산 위에서 정말로 신비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나는 특별한 제자. 그런데 산 밑에 내려와 보니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 그런 보이지 않은 그런 선이 이미 요한 가운데 그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가 더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이 나중에 왕권을 찬탈했을 때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적합한 인물인가, 이런 논쟁, 이런 싸움, 이런 다툼,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리 문제를 가지고 분쟁, 서로 다퉜다, 이것은 참 정신 나간 행동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에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순환 당하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 정말로 참 지금 우리들은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이죠. 서로 다른 생각.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더 낮아지고 더 죽고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큰 자리 얻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더 커지고자 하는 그런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서로 그것을 욕심내면서 분쟁이 이루어집니까? 스승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담임 목사님 몇 차례 광고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중에 또 2건의 장례가 있었고 그 중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동역자 신동원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장례를 계속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보면서 우리 동역자들이 참 어안이 벙벙한 상태, 장례를 갔던 사람도 또 제주도에서 선교를 감당한 사람도 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한 주를 참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참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신 그 말씀 들어보면서 생각한 것보다 목사님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저는 몰랐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까지 힘드신지.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리더십, 그 리더십을 향해서도 제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오해들이 내 안에 있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 기도한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불평, 원망, 아쉬움, 안타까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신실하신 분이시고 가장 완벽한 분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정작 믿고 따른다고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이 내 안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같이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내용을 보면은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라라 거절했어요. 너 그 능력 행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하는 이 장면을 38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거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직전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소년이 죽어가는, 그리고 그 앞에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예수님, 그 사건이 이 직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제자들, 심지어 요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그 소년, 그 소년의 모습을 봤어요.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그 소년이 얼마나 큰 고통에 몸부림치는지 그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지금 이 소년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소년이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었대요. 그리고 안색이 파리해졌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다는 뜻인데, 안색이 시퍼렇게 변한 건 무엇입니까?
피가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사람이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아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거의 죽어가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에 처하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은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네? 그러면은 우리 그룹으로 들어와. 우리와 동등되기는 하지 않지만 너도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따라. 거절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에서 누가 큰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 싸운 것도 참 정신 나간 행동인데, 두 번째로 정신 나간 행동이 바로 또 여기에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그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처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 미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입니까? 제 자신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자리성, 정말 위대한 업적, 이 세상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위대한 업적, 그것을 우리가 욕심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너보다는 내가 위에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은 거의 우리들이 품고 있어요. 너보다는 잘 나가야 돼, 너보다 밑에 있기 싫어. 최소한 내가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너보다는 나아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 요한 제자들의 그런 은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게 중요해요. 크기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큰 자리에 있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그것을 가지고 계급을 나눠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도 그것이 변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에 반해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를 몇 차례 치르면서 더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 계신 곳, 천국, 그것을 또 생명, 이런 것들을 더 스스로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또 사모하는 그 계기가 우리 안에 있었고, 오히려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내는 슬픔을 금할 수 없지만 이런 때 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슬픔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바로 그런 곳이죠. 여러분들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천국이 좋은 곳인 거 아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라? 아니에요. 천국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은 누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누가 인정받고 누가 대접받고 누가 상급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서의, 하나님이 자리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천국, 그 천국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대접받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크고자 했어요. 더 큰 자리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다. 반대로 살아라.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죽기까지 힘써라.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갖추고 있는 것들, 그걸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소유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더 기쁨,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의 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으시죠.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소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외된 자들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아이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라야 약속받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아직 스스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까지도 제외시켜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이 어린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가장 하찮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굳이 이 사람들의 악한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어린아이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어요.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회가 너희들이 그토록 작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까지 섬겨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작은 아이, 그 아이를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또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섬기는 자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찮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눈에, 내 마음에 좀 더 하찮게, 좀 더 낮게 보여지는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누군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있어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사회적 약자,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을 무시하고 내려다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들, 내 눈에 봤을 때 작은 자들, 그들보다 내가 더 작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것을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자를 대접한 자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까지 대접한 자가 나를 대접하고 우리 아버지를 대접한 자다.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명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 지명을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굳이 없었어도 돼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굳이 그 지역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을 정확하게 거기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죠. 위로의 집. 그런데 그 위로의 집이라는 가버나움을 왜 굳이 성경에는 딱 집어서 거기에 포함시켰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역사를 꼬집는 것이에요. 가버나움, 누구보다 위로의 집이 돼야 되는 그 동네. 가버나움, 세상. 진정한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없어요. 군림 아니면 도태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 이긴 자는 독식해요. 거기에서 도태된 자는 소외당합니다. 이게 그 당시 가버나움의 현실이었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위로의 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김포제일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는 교회, 아픔이 치유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당연한 것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도 많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상처받는 그런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오셔요. 이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고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말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새 가족이 오더라도, 어떤 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가치에 맞춰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교회, 오히려 그들의 아픔까지 치료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이 다시 사역자로서 세워져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주는 교회, 진정한 가버나움 같은 곳,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했죠. 상처받은 영혼, 소외된 영혼, 섬김이 필요한 영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새가족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가족부입니다. 감사합니다.